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네, 그 39절, 40절은 아마 파워포인트가 준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진노에 대해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대에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위에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그 특징이라 한다면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의 유익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누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씀 나누었죠.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목장 예배 때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말씀에는 생명력의 능력이 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죽기까지 큰 슬픔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말씀으로부터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는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의 유익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자만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될 때만이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69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왜 바벨론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기로 결단을 하죠. 근데 말씀이 낭독이 될 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때로는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여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사도들, 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사들, 가르침의 은사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종원 교수는 9월 둘째 주부터 제자 훈련 가을 학기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 때에는 교재를 가지고요, 미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예습을 해옵니다. 그래서 책을 풀면서 말씀을 본인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듣고 배우게 되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배우게 되는 이러한 제자 훈련을 우리가 9월부터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닫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많은 분도 가을 학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유익함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버려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입니다. 36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탐욕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탐욕은 원어로 배차입니다. 뜻은 이득, 폭력에 의한 취득, 부지한 취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득을 얻고 싶다, 내가 폭력을 취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고 싶다, 나는 불이한 의득을 내가 취하고 싶다, 부정과 부패, 이런 것을 내가 좋아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 우리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요,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삶의 행동을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근거로 결정을 하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을 결정을 하십니까?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시편 106편 14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육신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화려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하죠. 죽일 듯이 분노를 말합니다. 돌로 쳐서 죽일 듯이 모세에게 분노를 발휘해서요. 지금 빨리 물을 구해와라 라고 이렇게 모세를 압박을 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간구를 들어주었어요.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도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이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요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점점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탐심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탐욕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예레미야서 22장 17절 말씀.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까지 다 그 마음에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요 폭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바벨신을 섬기고 몰레기 신을 섬겼습니까? 이 마음속 안에 탐심 때문입니다. 바벨신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탐욕의 마음 때문에 바알신을 섬겨요. 그리고 몰레기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면 나의 자녀들이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탐욕의 마음 때문에 아들을 불로 태워서 몰레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결국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이 우상 숭배로 나가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0편 3절 말씀 우리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요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탐심을 가진 자는 결국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내가 불의한 이득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의 이득 취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화이트를 지른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깨끗한 척 하지만 그들 마음속 안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되는 것이라면 그 길을 행하고요.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누구라도 억울하게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죠. 근데 자신들이 이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속성케 하소서.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말도 못하는 것, 보지도 못하는 것, 듣지도 못하는 것, 걷지도 못하는 것,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정말 허탄한 일입니다. 또한 물질을 삶의 기준점으로 생각하며 그 이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결국은 허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부터 이런 소리 들어요. 내가 돈 벌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빈털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돈 벌 때는 많이 열심히 벌고 그러지만 은퇴하고 나면 다 우리가 재정이 많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돈 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않았잖아요.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먹어봐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됩니다. 설사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재물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결국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는 헛된 삶의 결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탐욕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누우라고 했을 때요, 우리 예수님 순종해서 그곳에 누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요, 오병이어 7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줬습니다. 소유된 자가 있으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건 예수님께 매우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탐욕의 마음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나눔의 삶을 사셨고 섬김의 삶을 예수님은 살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면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나눔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또 들어서 쓰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안디옥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런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9월부터 우리 제자훈련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제자훈련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요,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그 시간에 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면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좋은교회에 깨달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유익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장 예배를 하면서 친교 시간에 제가 집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김경자 집사님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잘 모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돈을요,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시어머니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이게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친구분을 쫙 바라보면서
내가 자식 8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돌보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 친구분이 지금 시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쫙 연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보니까 어머니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주더라. 그리고 어머니 통장을 보니까 돈이 아주 많이 있다. 어머니가 너희들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참 모이더래요. 그리고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 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그 판단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판단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사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득하게 우리가 둘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런 유익함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